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번 우리 부활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7문 부활에 대한 고백. 우리 먼저 우리 문답을 읽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번 부활에 대한 고백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성령의 사역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성도를 교제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부활에 대한 고백까지 왔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그것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온전한 십자가의 제물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은혜가 교회 안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좀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악의 본성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고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고백의 모습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살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것인지를 늘 우리 가운데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언제나 죄와 싸우면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빌립보 3장 21절의 표현을 보면 낮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본성의 악함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또 우리 주변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련 가운데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언제나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요,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군인이라고 해도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쟁이 정말 언제 끝나나 라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아시고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 동기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죄와 싸우며 살 때에
그것이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고 고지가 보이는 언덕을 우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이 보인다 하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7문은 부활, 곧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딱 한 번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기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시해 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 가운데는 죽음에 대한 일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성경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가르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갑자기 육신이 사라졌다든지 무슨 다른 모습을 변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저 십자가 가운데 고난당하신 못 박히신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 모습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운데 피 흘리신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그저 달려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시 똑같이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지 그 육신은 돌에 상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분리가 일어나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육신은 죽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취하죠. 그리고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놔둡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안에다가 잘 모셔뒀죠. 그 가운데 붕대로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시체가 그 가운데 실제로 있었고 무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통제를 하면서 무덤 문을 지켰던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무슨 기습을 해서 특별한 음모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강탈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돌아가신 그대로 장사된 모습 그대로 그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57문에 보면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각 지체 하나가 서로 연결된 공동체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미리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2번 보시면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시편 115편 17절은 증거하기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무슨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혼이 어떻게 그 가운데 작동을 하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를 보면 마치 죽은 사람들은 완전히 죽고 모든 삶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동물이 죽고 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도 사람도 죽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죽은 이후에 영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죠. 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밑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은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앞에서, 제단 아래서. 그래서 이미 순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억울함, 자신들의 죽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그렇게 신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죽어서 정말 아무런 영혼까지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죽었는데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로 이 영혼은 몸이 죽었다고 해서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곧장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한 것을 보시면 몸이 없이 영혼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가 전인으로서 우리가 영혼이 있고 또 육체가 있다. 그래서 통틀어서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세밀하게 작동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없이 영혼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는 잘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영혼이 없는 몸의 상태로 존재하며 영혼이 존재하면서 살아있음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육신이 있으셨지만은 그 이전에 존재하실 때부터 이 육신이 없이 그대로 영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3번에 보시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영혼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다른 두 강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변호하죠. 예수님, 우리는 지금 죄를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4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육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죽음 이후에도 그냥 무슨 미신처럼
뭐 지상을 떠돌고 무슨 어느 집 하나를 뭐 지키는 수호신처럼 그렇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곧장 그리스도께로 올라가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더욱더 자신에게는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떠한 것도 설명되어 있지 않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과 또 예수님을 죽음과 그 중간에 주님을 만나는 중간 사이에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곧장 죽으면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머무는 것이 또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과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사이에 잘못된 교리들이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대표적인 것이 연옥교리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 따르면은 각 개인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 여기서 온전히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교자 얘기하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순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옥으로 가요. 연옥으로 가서 자기가 아직 뭐 회개하지 못한 것들, 거기는 고해성사 얘기하니까 이 사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은 그런 잔벌들이 있다면은 그 연옥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서 연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연옥은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머무는 곳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이제 그 지옥과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가지고 시련과 징벌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영혼을 정화하는 그러한 정화의 장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의 정결을 받지 못한 사람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얼마나 오래 있느냐라는 것은 뭘로 결정되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혼은 뭐 일찍 거기서 연옥에서 나가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영혼들은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연옥으로부터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되는 그 불의 연단을 불로 완전히 정화를 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 카톨릭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사람에 의해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기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쁜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우리 생각에 10년 연옥에 있겠다, 뭐 10일 있겠다 이런 거 판단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런 건 아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은 보면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연보를 하면은 그 기간이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연옥교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경감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에 사람의 공로를 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어거지로 사람의 공로를 거기다가 껴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리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현세에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죄를 그 영혼의 죄를 모두 정결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무슨 뭘 하나 더해서 그것도 죽음 이후의 상태에서 죄의 경감을 받는다든지 이 사람들이 깨끗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연옥교리의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어떤 노력을 전혀 금하고 있고 돈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선행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경과 배치되는 인간의 공로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인간의 공로가 구원의 사역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계속 연옥교리를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공로를 키우는 것이고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위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없앨 수도 없고 죄된 본성 가운데서 죄를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선행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4번 말씀에 보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밑에 창세기 3장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우리가 LCUNG데이에 늘 하면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육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죽음의 순간에 분리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지건 또 화장을 하건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 육신의 이제 죽음이 이르게 되면 인간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독 제사장의 계열로서 성전 중심에 예배 중심에 아주 예수님 당시에 실권을 장악했던 무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오히려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서기관들은 신학교 교수처럼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풀어 설명하는데 자신들의 힘을 다 이렇게 배분하고 쏟았는데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로마 정부가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령지가 여러 군데니까 이것을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기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원수는 70명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요. 70명, 71, 72 요 정도 되는데 그런 인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판단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아주 득세를 하면서 있었어요. 그때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을 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까? 싹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있고 한쪽은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심판장을 그 공회 가운데서 자신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모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아주 시끌시끌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이 다칠까봐 이제 끌어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보시면
영혼의 불멸은 인정하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던 이단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육은 뭐 죄악되고 안 좋고 거짓되고 다 나쁜 것으로 감옥처럼 여기고, 영은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이 누굽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죠.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그대로 받아서 이원론적 영지주의를 주장했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이 영적인 것은 선하니까 영적인 부활을 찬성하는 데는 아무런 회의감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니까 부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육체는 어때요? 죄악된 것이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자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은 인정하지만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부활의 의미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종종 들었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보고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1세기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려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뭐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신화로 보고 비신화와 신화적인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실제성,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자유주의자들처럼 어떻게 되냐면 의미만 남게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기독교의 근간이 사라지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의미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다 이런 것들은 신화지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의미만 우리가 골라서 보면 좋은 것들이고 하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것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리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는 것은 다 중요하지 않고, 역사적인 토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슨 소설책 하나 읽고 거기서 감명받아서 무슨 결단 내리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 종교로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몸이 장사되었는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무덤을 열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날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쪽에서는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 주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덤 속에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57문은 그냥 다시 사는 것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1번에 보시면 인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죄악된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연약하고 허무한 상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표현하죠. 그래서 육신을 가리킬 때 육신의 소욕이다 라고 얘기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된 본성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거스른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이야기하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과 대립되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는 삶이 곧 어떤 삶이냐?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육신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몸이라는 그냥 바디의 의미가 아니고 죄악된 몸을, 죄된 육체를 가리키는 플래시를 써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가장 악한 부분, 또 약한 부분까지도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교회의 그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전투예요. 어떤 전투냐? 우리가 오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죄의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무슨 이론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서 진짜 고민하고,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갖고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회개하면은 또 주님이 또 기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죄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정말로 오늘 오시나 보다 하고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찾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육신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육신의 모습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육신의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죄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상징하는 이 죄된 육신까지도 결국에는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생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먼 얘기지. 저 멀리서 언젠가 우리가 죽고 한참 뒤에 주님의 때가 되면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은혜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지금 구원받은 성도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신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에 찔린 그 옆구리, 못 박히신 손, 네가 이걸 만져보고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당하신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교자 유스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면 왜 그는 고난당했던 육신으로 부활하셨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그 모든 영광은 아주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런 흠도 없고요. 정말 옷도 더 좋은 옷으로 입고 또 아주 근육질의 좋은 몸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육체에 뭐 몸이 흠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주님 앞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5번에 보시면 육신은 부활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첫 번째 보실 것은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끝내는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는 형벌로 죽는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막 죄인들이 이렇게 재판장에서 선고를 땅땅땅 내려가지고 이 사람은 유죄다, 사형 선고. 그러면 사형장에 가서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죠. 물론 우리에게도 그렇게 죽음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기로 되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죽음은 죄악이 끝나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당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정하신 일들을 치르게 되지만 그것이 비참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영광으로 가는 관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영화의 모습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 영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과정의 최종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화의 삶으로 점점 이끌어 갔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수가 없는데 거기 두 개 보시면 두 가지의 영화라고 제가 구분을 했는데 영혼의 영화와 육신의 영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영혼의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영혼과 육체는 아까 분리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죄된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떠나서 해방되고 주님처럼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분리된 채로 하나님과 함께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복락을 받으면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분리돼서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영화로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그 영광스러움들을 다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되고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 영화의 단계가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거룩함만이 있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고 또 육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영화라는 것을 밑에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육신의 영화는 우리의 육체의 영화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죽게 되면 이제 잠시 땅에서 썩어지기도 하고 무침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간 상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 가운데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한 번에 죽게 된 그 순간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림의 때, 중간 상태가 다 지나고 나고 임시적으로 땅에 묻힌 그 시간들이 지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썩은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육신도 영화롭게 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재결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영화로운 인간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완성된 백성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상태에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영화롭게 된 상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를 얘기해 주느냐? 바로 무슨 유령처럼 영적인 그러한 것들만 있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악된 것이 없고 더 이상 육체에 속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한 씨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온전한 영과 육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시공간의 초월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이곳에 있다가 어느 때 다른 곳으로 부활하셔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일시에 500의 형제들한테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부활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도 안 열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뭔가 놀라운 것으로 변했으니까 이전의 모습들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장 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만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의 생각으로는 미처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육신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두 번째 보시면 내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는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주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내세의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죽음을 얘기할 때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영혼은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고 육체는 잠시 임시 상태로서 주님의 온전한 부활을 기다릴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 안에서 다시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되는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죄의 지배는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과의 연합함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얻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상의 가장 좋은 것을 이 땅에서 조금씩 은사로서 맛보게 해주실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서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어서 그 모든 복을 천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된 삶을 끝내는 위로의 시작, 그것이 곧 부활이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모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세에 받을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들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7문 부활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부활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